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보는 듯이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맞이해서 가정과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자라게 할 수 있도록 그 가교가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던 구약의 말씀들을 기억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언가 바뀐 그런 채로 무엇을 쫓으며 무엇을 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떤 인물들을 좋아하십니까? 누구나 어떤 인물들이든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또 위대한 또 믿음의 또 영웅들, 믿음의 선진들이기에 참 중요한데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굳이 몇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 또 추린다면 모세와 다윗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도 모세는 구약 성경의 시작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고,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모세는 그 광야 40년을 헤매는 그 시간들 속에서 모든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을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였기에 참 모세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가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마지막 그 모압 평야에서 백성들 모아놓고 그곳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대략 한 3편의 설교로 나눕니다. 그래서 크게 3편의 설교가 묶여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마지막 설교 중에서도 마지막 설교가 오늘 본문 전후의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한자를 찾아보면 그 되새김질할 신 이렇게 하거든요. 되새김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이렇게 번역한다 해보면 계명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요. 또 바꾸자면 다시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게 아니라 또 듣고 또 듣게 되는 말씀.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을 해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겠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은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겠으며, 이 이야기가 처음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출애굽한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전후로 해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2사람 외에는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와 신명기에 우리에게 증명되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거듭 반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뭘까? 그건 이것 아닐까요? 앞선 사람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실패에 또다시 반복하여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또 우리가 바꿔 말하자면 첫 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다른 세대로 요단강을 건너지 마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살아갈 때 다른 세대로 살아가지 말고 다음 세대가 되고 신앙을 이어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 땅에 들어가 경배하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그 모세가 그 현장의 목격자였고 광야 생활을 함께한 지도자로서 당부하는 여러 편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불순종으로 인해 앞선 세대의 불행을 똑같이 경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한 번만 더 요약을 해보자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신명기에는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우상 숭배에 대해, 우상 숭배는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3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반복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세 번째 강조점을 더 두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모세가 자신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만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열국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면 우리도 오늘 모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야 하고요. 그리고 모세를 주목하고 그리고 모세의 순종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감당하는 그런 모세의 발걸음, 모세의 사명을 한 번 더 묵상해 보게 될 텐데요. 어떻게 이렇게 모세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명기 3개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은 말씀을 간직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모세가 전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세 번째,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그리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랍니다. 자, 46절 한번 볼까요?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자, 여기에 나옵니다.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명령하고 지켜 행하게 하라.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계속 나누고 있는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명령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기 전에 너희의 마음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 순서,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에 둔다는 건 이 말씀의 메인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식적인 전승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 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구절을 암송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녀들의 교육법을 그렇게 강하게 가르쳤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는 지금 세대가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품고 사모하고 마음에 두는 삶.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길이 좋은 길이더라. 이런 간증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야 그 다음 세대가 신앙의 전승, 복의 전수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두며 순종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과 신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소중한 법이었고요. 예수님 오실 때에도 이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 애썼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들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죄와 그리고 허물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도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그것은 우리의 결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으로 율법의 조항을 지켜내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율법의 규례를 지켜내고 말씀의 구절구절들을 지켜내는 그런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도덕적인 삶,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규례를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그 규례를 만들어 지켜내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만든 규례가 그들을 덮고 있고 그 덮은 것이 회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에 대한 순종, 율법에 대한 지켜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것만 가진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게 그 말씀 몇 구절 배우고 배운 말씀에 지켜내며 그것에 도장을 받아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아내고 그리고 그것이 쌓여 마일리지가 쌓여 같은 그런 공로의 탑을 쌓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며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오경을 이야기할 때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좀 어려워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율법보다 언약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냈기 때문에 애굽을 나올 수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아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셔서 애굽을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 강야를 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전에 율법을 주셔서 점수를 매기고 점수에 합당한 사람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작정으로 시작된 구원, 그 구원 아래 감사와 감격. 그러니까 출애굽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 역시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그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 걸음, 모세가 경험했던 순종이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그 이후에 율법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율법이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가? 소용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율법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아래서 율법의 역할, 그래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까지 초등선생이 되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땅히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47절 한번 볼까요?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심지어 너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구원의 삶, 이 구원의 삶이 장구할 수 있도록 그 생명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으니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 않는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마지막에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과 이 놀라운 선포는 언제 주어지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누구나 이 땅을 태어날 때 나의 출생을 결정하고 그리고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출생 이후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모세가 보여주는 그 삶이 뭐냐? 그 의지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두고 그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둔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길을 다 알고 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또 증명해 내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에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기에 모세는 마땅히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의지를 그 하나님 아래 두고자 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부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원천이었다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은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것처럼 도장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감으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훈련이 잘 되는 교회들, 성경 공부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또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마땅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며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구원 역시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하듯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수많은 은혜의 통로와 은혜의 사람들과 은혜의 순간들을 잊지 말고 그 은혜 아래서 마땅한 순종과 당연한 순종으로 함께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말씀 아래 우리의 의지를 둘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읽고 있는 맥체인 성경의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민수, 백성의 수를 세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엔 넘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가 왜 민수기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거기에는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2번의 인구조사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인구조사는 광야에서 이제 질군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조직하는 그런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뒷부분에 38년 후에 행해지는 인구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전쟁,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가 더 추가되죠. 땅의 분배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 민수기를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은 그리고 그 설명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보면 읽어보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선포합니다. 그 광야 38년 동안 그렇게 패역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그래서 또 음란함으로 25,000명이 한꺼번에 죽어가는 그런 일들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38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하는 그 내용, 그래서 앞에 인구조사와 뒤에 인구조사가 거의 차이가 없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선포하는 말씀이 민수기서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 그 이야기 나누면서 성도는 결국 그 은혜 아래 거하며 그 은혜를 세워보며 사는 사람들이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마땅히 당연히 받을 구원이 아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순종보다 그 감사와 감격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앞에 정말 하나님 그 행복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꺼이 순종의 발걸음 걸어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렇게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귀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보여주는 이 순종의 걸음, 특별히 이렇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이 비결,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했고 구원이 마땅한 것이 아님을 고백했다면,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어떻게 하면 모든 삶을 다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었을까? 이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정의죠.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은 이 길 모세는 어떻게 걸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49절 5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도 네 형처럼 이제 산에 올라가 생을 마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죠.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이건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이유까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이렇게 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에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33장, 34장 더 읽어보시면 그럼 모세가 이제 120세일 텐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많이 이제는 기력이 쇠했는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력이 아주 힘이 있고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좀 안 됐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좀 따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 서운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미련 없이 그리고 더 이상 원망 없이 예로 답하며 나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모세의 노래 33장의 모세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그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 신명기를 쓴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자기의 치부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못 들어갔는지까지도 여기에 기록을 해요. 그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거죠. 저 같으면 제가 설교 주면 이 정도는 빼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내가 왜 들어갔는지 굳이 백성들한테 알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서 난 그랬다 그랬을 텐데 하나님 말씀이 맞기에 더 이상 원망도 그리고 부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지적하신 그 지적 그대로 쓰면서 순종의 걸음을 걷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 모세가 아무리 대단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대답은 히브리서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 좀 이따 읽어볼 텐데요.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 모세에게 들려주는 모세를 평가하는 몇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 모세가 지금 어디까지 보고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 너머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서운하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머물면 서운할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눈에 보이는 그 이상의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약속과 소망,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뜻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본 모세는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더 큰 것, 더 큰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붙들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끝까지 충성하는 자. 근데 그 순종의 길이 어디서 오는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보이는 그 너머까지도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모세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무덤이 없다고 하지요. 사도 바울도 무덤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 보면 후반부에 들려주는 고백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마지막 이야기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덤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고 최소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기억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리고 바울이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평가할 때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청중을 바라보며 나아갔다. 최후의 청중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으로 기도하고 우리도 남은 삶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은혜에 붙들고 그 보이는 것 이상의 너머에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 주시는 꿈과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도록 하지요.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벌써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11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막 나옵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모세도 나오는데 모세에 대해서 몇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찾아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번역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새 번역으로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으며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 다시 신명기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끝까지 변하지 않는 충성으로 신실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던 모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또 답답함과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덤을 목적지로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산을 더 많이 남겨주기 위해 사는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해서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 그것을 위해 온몸 바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 비록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일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 소망하고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오늘의 그날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듯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살아낼 수 없는 그 귀한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다 마음의 그 힘듦과 어려움들 다 쏟아낼 수 없겠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그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그리고 영원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합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도 힘을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세워보며 살아가시고 그 은혜 안에서 순종의 길, 마땅한 순종의 길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생길 살아가다가 보이는 것 때문에 급급하여 보이는 것 쫓아가다가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두려워할 것 두려워하고 정말 감사해야 할 것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인생,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사랑하는 영험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